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봄 날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누가 쌓았느냐? 이 바벨탑은 노아가 저주를 한 함의 자손이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다. 어떻게 할 수 있지요? 10장 10절. 10장 10절. 함의 자손들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메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그의 나라가 6절에 나옵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들, 함의 자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함의 자손이 동방으로 가가지고 신할 땅이라는 곳에, 바벨이라는 곳에다가 탑을 쌓습니다. 이 신할 땅은 어떤 땅이지요? 들으세요.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올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다니엘 시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할 땅 자기 신을 모신 그 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 기구를 그곳에 보관합니다. 이게 신할 땅이에요. 신할 땅은 함의 자손들이 거하던 땅이고, 함의 자손들이 신할 땅 바벨이라는 곳에서 탑을 쌓았고, 그 신할 땅 바벨이 나중에 바벨론 나라를 건설하는
그 땅이 바로 이 신할 땅입니다. 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좋은 넓은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탑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 탑을 흩어버리게 만드셨는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함의 자손들이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함의 자손이 이 얼굴이 피부가 검어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할 땅에서 탑을 건설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는가? 첫째는 무슨 죄냐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지요? 내가 이 땅에 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무지개의 언약을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 무지개 언약을 세워준 것을 알면서도 함의 자손들은 혹시 홍수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홍수를 면하자. 이야, 이런 꼼수를 쓴 것이 함의 자손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우리 죽지 말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우리 다 살자. 이것이 이 함의 자손들의 머리였어요. 예. 자, 두 번째 이 함의 자손들의 죄악상이 뭐냐?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온 지면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함의 자손들은 뭐라 그러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모여서 사이좋게 같이 살자. 이것이 함의 자손들의 꼼수였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합니까? 예? 야, 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탑을 지어서 모여 살자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홍수가 와도 피할 길을 만들자고 탑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 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그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예. 물질의 탑을 쌓고 돈의 탑을 쌓고 명예의 탑을 쌓고 또 요즘은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해서 건강의 탑을 쌓고 뭐 제가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신의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을 쌓는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교만이에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벽돌을 구워서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쌓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 사람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여 살자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그리고 재앙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피할 길을 만들자.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인간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탑을 쌓습니까? 그런데 그 탑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무서운 무기들이 쌓은 탑들과 모아놓은 무기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멋지게 만든 군함들, 그 군함들이 잠수함의 힘으로 인해서 다 깨어져 부서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물질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물질이에요. 이 모든 것이 탑입니다. 그 탑을 쌓아놓고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그 탑을 쌓아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탑, 불신 세력의 탑, 우상의 탑, 돈의 탑, 세상 명예와 권력의 탑,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탑들이 결국은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림하셔서 내려다 보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 탑을 쌓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수명을 줄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노아 650세, 그 아들 셈 600세, 그 아들 아르박삿 465세, 그 아들 셀라 433세, 그 아들 에벨 464세, 그 아들 벨렉 239세, 그 아들 루 239세, 그 아들 수룩 230세, 그 아들 나홀 148세, 그 아들 데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205세, 아브라함 175세. 점점 수명이 줄어집니다. 이 수명이 줄어지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의 모든 물질을 따라가고 죄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살인과 그리고 빼앗음, 강포, 폐기한 것,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물질을 빼앗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 끔찍한 죄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리낌 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줄여버려요. 너희들 오래 못 산다. 그 왜 줄여버립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맹수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줄여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약속을 해 주십니까?
네가 거하는 땅에서 복을 누리고 너를 장수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장수케 하겠다. 네가 거하는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수명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그 거하는 땅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땅에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장수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언어를, 이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말도 만들어줬고 또 영어도 만들어줬을 거고 프랑스 말도 만들어줬을 거고 독일 말도 만들어줬을 거고 이탈리아 말, 그리스 말,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 말, 그 모든 여러 가지 언어들이 그 한 곳에 모여서 살겠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를 바꾸어 버렸어요. 지금 이 외국어를 쓰는 이 모든 언어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 너희들 잘났냐?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보려고 하느냐? 그래,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한순간에 바벨탑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예? 그 실패로 돌아간 바벨탑에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예, 바벨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오래 가겠습니까? 예. 지금 어느 땅이죠? 바로 이란 나라, 이란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 있는 그 땅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바벨탑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그 탑을 중지시키고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얼굴이 검은 사람은 아프리카로, 얼굴이 하얀 사람은 저 북쪽 유럽으로, 그리고 얼굴이 조금 노릇그름한 아시아인들은 이쪽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우리 단군 조상이 단지파에서 단군 조상이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단지파가 동방으로 가서 단군이 나왔다는 말을 해요. 예,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인들 셈 족속들이 동방으로 간 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언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도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이 조선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인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글자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러나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언어가 다른데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국에 와서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언어가 다른데도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의 길로 가게 된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그 가난하고 참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선 땅에 와서 함께 고생하면서 누룽지를 긁어먹으면서 집신을 신으면서 전도를 다닌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말도 모르는데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농사를 가르치고 양계장을 만들고 얼마나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미군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죽으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 우리 조선반도를 지켜서 우리가 참 일제시대 때도 고생했지만 6.25 때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미군들이 와서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 나라가 우리나라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마음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한국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생명을 연장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불신으로 나가는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끝이 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이웃나라의 위기를 돕고 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 모든 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 미국 땅은 지금도 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이 아름다운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성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성공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혼잡게 하십니다.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전파할 때는 이 미국과 같이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 미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적인 탑을 쌓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평탄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